오늘은 여기 신명기 8장 1절로 10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광야길, 이러한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985년 6월에 PWA 847 항공이 공중에서 납치를 당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조네스 스트락이라고 하는 기장은 그들이 머리에다 권총을 대고 수리탄의 안전핀을 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 순간 이제 죽었구나 절망하는데 그 마음의 성령의 역사가 너 죽으면 하늘 날아가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믿는 독실한 신앙인으로서 그 마음이 들어갈 때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얻을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장은 승무원들과 그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 기도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17일 동안 전 세계 각 신문, TV, 라디오에서는 이 납북 사건을 다뤘더고요. 여러분들 오래돼서 기억 잘 못하지만 저도 준비하기 위해서 다시 인터넷에 들어가서 확인을 한 거지만 바로 베이루트 그 공항에 비행기가 내리게 되고 정말 아무도 사고 없이 다친 사람 없이 17일 만에 이제 무사히 풀려 나올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각 기자들이 와서 아니 그 위기를 어떻게 견딜 수가 있었느냐고 질문했을 때 그 기장은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이 내 생명을 부르지 않는다면 권총도 그 수리탄도 터지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생명을 원한다고 하면 누구를 통해서든지 내 목숨은 잃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승무원들과 승객들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노라고 간증하게 되었고, 이 간증이 TV를 통하여 신문을 통하여 방송을 통하여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증거가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16년도 우리는 지금 광야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 광야엔 길도 없고 가시덤불이 가로막혀 있지만 바로 형통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믿어야 될 줄 아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를 낮추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에게 본문 1절, 2절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영혼을 너희는 지켜야 왜냐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세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낮추시는 거예요. 여기 2절에서 3절 상반절에서 반복하여 낮추신다고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겸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고통을 당했습니다. 절망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해방시키고 광야 지나는 동안에 물로 인하여 양식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만나를 주셨고 물을 주셨고 적을 물리쳐 주신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이 신명기의 말씀은 모세가 이제 그 백성을 이끌고 40년 다 돼갈 무렵에 세 차례의 설교를 통하여 이 신명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40년 동안 애굽 바로 궁전에서 먹고 자고 이제 공부하고 풍습을 배우고 모든 사람들이 바로의 후계자가 될 것이라고 하는 관심을 가지고 있을 때 모세는 하나님이 자기를 택한 것을 알고 자기 민족이 시브리 민족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어느 날 애굽 사람이 시브리 사람을 때리는 것을 보고 그는 애굽 사람을 죽였어. 이 사실이 발각이 될 때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되었고 하나님은 모세를 그곳에서 낮추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성품도 인격도 그의 모든 생활을 낮춰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겸손에 무릎을 꿇었을 때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강림하신 하나님 모세를 만나 주셨고 모세로 하여금 바로 앞에 서게 하고 그 백성을 인도하여 홍해를 건너고 해방시켜내는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120이 돼도 눈이 흐려지지 않았지만 단 한 번의 실수, 바로 백성이 물이 없다고 원망했을 때 하나님이 너희에게 물을 주실 것이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반석에서 물이 나와 너희들을 먹이리라. 바로 여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불순종과 교만의 죄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는 느보산 비스기야 산에서 요단강 건너편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최후를 마치는 안타까운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모세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7장에도 이제 예수님 변화산에서 변형됐을 때 모세도 엘리야도 나타났던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에 보면 바울은 3층에 올라갑니다. 놀라운 광경을 본 거예요. 그런데 그는 질병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사탄의 사자 가시를 그에게 준 거예요. 많은 주병학자들은 그 가시, 그 질병은 안질로 인하여 오지 못한 것이다. 잘못 본 거예요. 그래서 바울 서신 마지막에 보면 나 바울은 친필로 쓰노라. 이건 큰 대문자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겸손했을 때 유대 초대 왕이 됐어요. 그러나 교만하여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의 진노를 샀고 그 겸손한 다윗에게 왕권이 넘어가고 사울의 가정에는 하탄이 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생님을 통하여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를 이 광야길을 가는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해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목사도 여러분들도 겸손할 때 우리를 써주신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도의 선교사로 일생을 바친 영계 윌리엄 캐리 선교사, 그는 언어학자였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인도의 34나라 그 네 언어를 그는 통달하였고 또 문자도 만들었고 많은 사람을 전도했는데, 한 번은 수천 명이 모였는데 인도의 똑똑한 사람이 선교사님은 과거에 구두 만드는 사람이었대죠. 챙피를 주기 위해서. 그때 윌리엄 캐리는 말하기를, 선생님 잘못하셨네요. 저는 구두는 못 만듭니다. 구두를 수선하는 수선공에 불과합니다. 윌리엄 캐리의 겸손 앞에서 그 수천 명 모인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낮추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겸손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광야길에서 형통하게 하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본문 3절 안절을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주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보세요. 이 광야 생활에 하나님은 새벽마다 만나를 내려주어 먹게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이 3절 하반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30년 사생활을 마치고 3년 반 공생애를 시작할 때 유대 광야로 나갔습니다. 성령에게 이끌려. 그때 마귀가 3가지 시험을 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물론 예수님은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가 말하는 대로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면 마귀 시험에 넘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을 쫓아감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고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창세기에서 야곱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팥죽 한 그릇으로서 장자권을 에서에게서 샀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속이고 에서라고 장자권의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뒤늦게 알게 된 에서는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 사실을 눈치챈 리브가는, 바로 엄마는 이삭이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래서 야곱을 불러가지고 하란 외삼촌 집에 가 있다 오라니. 야곱은 집을 떠납니다. 가도 끝이 없어요. 가도 사막입니다.
베델 광야에 이 사막에 나왔을 때 해는 서산에 걸렸고 이제 어둠이 밀려옵니다. 그래서 야곱은 돌을 베개 삼아 누워 잠을 자는데 하늘과 땅에 사다리가 쓰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 위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다. 내가 너 누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야곱이 잠에서 깬 거예요. 하나님 여기도 계시구나. 그래서 베개 삼았던 돌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소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외삼촌 집에 갔다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성전을 짓겠습니다. 그리고 열에 하나 10의 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외삼촌 집에 갔습니다. 야곱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인 것보다 10배가 넘게 외삼촌에게 속임수를 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와서 야곱아, 너는 어서 이것을 떠나. 야곱은 뒤돌아보지 않고 가족을 이끌고 짐승떼를 이끌고 가나안을 향하여 갑니다. 야곱강 나루에 도착했을 때 들려오는 소문이 에서가 군대 400명을 이끌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가족을 세 대로 나눠서 야곱강 나루를 건너게 하고 자기는 홀로 남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창세기 32장 22절 이하에서 특별히 24절에서 천사와 씨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다시는 야곱이라 그러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그때부터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었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내가 알기에는, 내가 경험하기에는 내가 이제 모든 것을 판단하기는 이렇게 말하기 쉬운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 잘못된 주장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우리 장로교 신앙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때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그 말씀이 여러분과 나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1994년도 그때 신문에 크게 났던 사건인데 러시아 그 작은 중소도시에 기독교 실업인에서 이제 그곳을 갔습니다. 아주 큰 건물이 있는데 1930년도에 지은 건데 바로 그것은 교도소로 사용했던 것. 그래서 그 안에 성경이고 모든 것 다 인수하기 위해서 갔는데 대학교 1학년 다니는 이제 청년이 돈을 받고 거기를 간 거예요. 그런데 여러 가지로 움직이다가 작은 성경책을 발견하고 그 성경책을 가지고 건물 등에 앉아서 울고 있어요. 그 얘들이 아니 왜 울고 있느냐? 이 성경책은 우리 할머니의 사인이 있고 우리 집 주소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할머니는 우리 가족과 이 지역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시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셨는데 그 할머니가 사인하여 보낸 이 성경책을 읽을 때 그는 말씀 앞에서 통곡했고 그동안 교회 생활 안 한 것을 회개하고 신앙으로 돌아오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과 내가 만나고
그 말씀을 따라감으로 형통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여기 4절 한 절을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덧지지 않았고 내 발이 부르지 않았느니라. 아멘. 여기 보세요. 애굽에서 입고 나온 옷. 광야 40년 동안 낡아지지 않고 헤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40년을 걸어왔는데 발바닥이 부르트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구두나 시루를 신고 산에 올라가거나 아니면 뭐 서울 거리를 다니다든가 그렇게 하루 종일 걸으면은 발에 이상이 오잖아요. 고통이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걸었는데 길도 없어요. 가시덤불이 가로막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고 오늘 성경 말씀은 증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일반적인 은혜, 또 하나는 특별 은혜예요. 일반적인 은혜는 하나님이 태양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바람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주신 등등. 그리고 그 속의 은혜는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인하여 우리는 나면서부터 원죄를 가지고 나왔거든요. 그리고 생활 속에 자범죄를 짓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김없이 쏟아주심으로 여러분과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었고 구속하여 주신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7살에 아버지 심부름을 간 형들에게, 그러니까 형들이 아주 꿈꾸는 요셉이 온다고 옷을 벗기고 비눗물에 던져버리고 얼마 후에 애굽 상인에게 은혜심을 받고 팔아버립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눈앞에 그려보면 돌아서면서 형님들, 나 형님들하고 살고 아빠 곁으로 가고 싶어. 그러나 그들의 반응이 애굽 땅으로 내려갔어요. 고디바리 집에서 아침 일찍 일어나고 그 종의 생활이고 노예의 생활, 밤늦게 잠자리에 들을 수밖에 없어요. 억울하게 이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왕의 떡 맡은 관원, 술 맡은 관원의 꿈꾸는 것을 해석해 줬는데 3일 만에 해석한 그대로 떡 맡은 관원은 나가서 처형을 당하고 술 맡은 관원은 이제 복직이 되어 왕의 곁에서 이제 술을 대접하는 역할을 한 것을 볼때 그 바로가 꿈을 꿨는데 아무도 해석을 못해줍니다. 술 맡은 관원을 통하여 요셉을 알게 되었고 요셉을 불러들였습니다. 요셉이 꿈을 해몽해 줬어요. 그래서 바로는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우고 7년 풍년에 곡식을 다 사들여 창고를 짓고 그리고 7년 흉년에 그 곡식을 파는데 전답을 받고 짐승을 받고 그래서 애굽 땅의 모든 것은 국유화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요셉은 종의 자리에서 국무총리의 자리에 올라가는,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올라가는 놀라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여러분과 나는 마귀의 노예고 마귀의 자녀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주신 은혜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믿는 우리 산모가족들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받은 은혜를 이웃에게 나눠주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적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광야길 2016년도 한 달 오늘 보내고 있어요. 11달.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길 없는 광야, 가시덤불이 엉켜져 있는 광야, 하나님께서 형통한 길을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낮게 해주시는, 다시 말해서 겸손하게 하시는, 여러분과 나를 겸손하게 해주시는, 우리가 무릎 꿇을 때까지 겸손해질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 어떤 은혜냐? 여기 5절로 10절에 보면 밀과 보리의 소산지, 포도와 그 감람나무가 열려있는 가나안 땅으로 그 백성을 인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뭐 여기 동철 뭐 여러 가지, 그건 다 설명 안 해도. 자, 2016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광야길, 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덥고 추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길을 만드시고 형통하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016년 5번째 주일, 저희들 1부 예배에 이어서 2부 예배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낮추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산모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